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는데 굳이 교회의 정식 멤버로 등록까지 해야 하나? 사실 요즘처럼 모든 게 개인화된 시대에는요, 공식적인 교회 멤버십이라는 게 좀 구식처럼 느껴지거나 어쩌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왜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손님을 넘어서 진정한 멤버가 되는 게 중요한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거예요. 첫째, 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살펴볼 거고요. 둘째, 멤버십이라는 게 무슨 동호회 활동 같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볼 겁니다. 셋째, 이 개념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볼 거고요. 넷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멤버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단순한 출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우리는 교회의 손님에서 진짜 가족인 멤버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죠. 아니,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관계도 잘 맺고 있는데 왜 굳이 서류에 이름 올리고 공식적인 멤버가 돼야 하냐?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솔직한 질문일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딱 보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왼쪽은 손님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치 쇼핑하듯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다니죠. 어떤 공식적인 책임이나 헌신은 좀 부담스러워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멤버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한 부분, 즉 한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이 공동체를 위해 공식적으로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바로 이 오른쪽의 모습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멤버가 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명단에 이름을 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취향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클럽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한 언약 관계입니다. 이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회 멤버십의 핵심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분의 가시적인 몸과 맺는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언약 관계.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이건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아니라 결혼 서약처럼 아주 깊고 진지한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가시적인 몸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넘어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속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결혼 서약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듯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멤버십이라는 헌신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약속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헌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 언약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는 갑자기 신약 시대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을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하나님은요, 인류의 시작부터 바로 저 창세기에서부터 자신의 백성을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모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첫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 가족을 세우셨죠. 이 약속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사도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시대는 계속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원칙만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이 몸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세우신 아주 분명한 목적과 구조를 가진 조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질서 있게 공동체를 돌보는 것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인 셈입니다.
이 구조는 보통 세 가지 핵심 직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목사님들은 말씀과 성례라는 영적인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고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살피고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자비와 봉사를 통해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며 섬기죠. 이 세 직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교회라는 몸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지 멤버십의 세 가지 기둥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인도에서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멤버십은 바로 이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들은 정말이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영적인 양육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회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기 양인지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고 돌볼 수 있겠어요? 멤버십은 목사님, 저는 이 교회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네, 제가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공식적인 약속인 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할 때도 있죠. 이건 성경에서는 권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벌을 주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진 형제자매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영적인 양식의 공급, 특히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세례나 성찬처럼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데요. 특히 성찬은 언약, 가족을 위한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손님도 식사에 잠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식탁의 진짜 주인이자 가족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멤버십은 바로 이 가족의 식탁에 공식적으로 앉는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각자의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왜 그냥 나 혼자 믿는 사적인 신앙을 넘어서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 한번 솔직하게 답해 봅시다. 요즘엔 유튜브로 세계 최고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정말 편하고 유익하죠. 그런데요,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모르는 그 설교자가 과연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좋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과 내 삶 속에서 나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전에 쓰인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이 거룩한 회중 밖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누구도 이 모임을 떠나 혼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바로 그곳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이겁니다. 구경하는 손님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이 그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